귀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저와 함께 생생성경 공부 소유리문답 공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송 목사와 함께하는 소유리문답 34번째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째 문답은 양자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양자 삼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애동 아들 독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의미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오늘 공부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자로 삼으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부모가 가서 아니면은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이 가서 부부가 가서 누군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게 될 때 이 양자로 삼는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 부부가 가진 모든 권리들을 상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부부로부터는 내 아들 또는 내 딸이라고 불리워지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는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특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리워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포함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자로 삼으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효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숫자, 아이들의 수요 속에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부부의 아이들은 3명이 아니라 4명이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또 받아들이면은 5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정식으로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 동시에 부부가 가진 모든 특권을 우리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로 삼으심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값 없이 은혜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영접한다의 의미는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원어로 얘기를 하면은 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그냥 한번 오세요, 들어오세요, 초대 한번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오셔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거하셔도 좋습니다, 그곳으로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영접한 자는 그때부터 나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게 돼요. 왜? 나의 가장 중요한 곳에 좌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것도 시킬 수 있고 저것도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든 말씀하셔도 돼요. 뭐든 시켜도 되고 뭐든지 명령하셔도 돼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갖추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고아원에 가서 어떤 아이를 입양한다고 할 때 그 아이가 뭘 갖춰서 그럴까요? 아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부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마음에 이끌려서 그래요. 부부의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감탄문이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를 봐라. 우리가 바로 그런 특권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을 은혜로 양자 삼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아원에 갔어요, 부부가.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아이를 양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입양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부부가 누구를 양자로 삼을까요? 가장 사모하는 아이들, 그죠? 그리고 일단 모여야죠. 나 저분 집에 입양되고 싶어, 양자가 되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부부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 앞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조건이고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양자가 될 것을,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은혜 가운데 양자 삼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양자 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접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한다는 의미는, 성병학 너는 지금부터 내 거야, 알았어? 넌 내 소유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영접인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의 소유권을 내드리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그냥 우리가 맘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양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몫으로 남겨진 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고대하며 사모한다고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를 양자로 삼으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바로 그 의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이제 구원받는다. 이거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님 나 잘못 살아왔어요. 그래서 왕따 당해요. 이웃도 없어요. 달라지고 싶어요. 저 잘못 살아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드디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얼굴만 보이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양자됨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회개가 문제겠어요? 뭐 믿는 게 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문제겠어요? 예수님에게 나의 소유권을 내드리는 게 문제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자녀의 수에 속한 모든 자녀를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수억, 수십억, 수천억, 수조, 수경에 이를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제 그 목자들이요 산에서 내려와요. 그러면은 큰 울타리 안에다가 양들을 들여놔요. 안전하게. 목자들도 이제 가서 먹고 씻고 쉬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만 자기 양떼를 그 우리 안에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그 우리 안에 놓고 그리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충전의 시간을 가져요. 자, 이제 다시 왔어요. 내 양떼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럴 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은 그러면은 목자는 이제 양떼를 불러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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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할 때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금도 베두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양이 100마리가 돼도 이름을 다 안대요. 뭐 목자가 100마리 이상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양이 몇 마리가 됐든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안대요. 그리고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이게 아니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리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도망가는 양이 있으면 아무개 너 왜 그리로 가 빨리 이리 와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알아듣고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라는 거죠. 주님은 자녀의 수에 속한 자가 보이지 않으면 끝까지 찾으신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야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리고 길을 잃고 못 따라왔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근데 계산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산에다가 목자가 지금 양을 데리고 왔는데 10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고 길 한복판에다가 산속에다가 양떼를 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 이거는 계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만약 맹수가 달려들면 더 큰 손해인데요. 그런데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이 목자에게는 지금 안전한 이 양떼보다 길 잃고 목자를 찾고 동료들을 찾으면서 위험한 곳에서 절벽에서 아니면 가시덩굴에서 슬피 우는 절망하여 울고 있는 그 양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꽉 차가지고 그 양떼만 생각해 이거 하면 손해인데 이거 하면 이득인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서 양떼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사정 잘 몰라.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몰라. 나한테 관심 없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 중에서도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많은 자녀가 있어도, 안전한 건강한 자녀가 있어도, 마음에 드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절대 나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아요. 계산하는 거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계산에 매이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하고 나를 발견하면은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양떼에게로 돌아가는 분, 이분이 바로 선한 목자, 의로운 목자, 사랑의 목자, 구원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안전하고 너무너무 든든하겠죠. 하나님은 계획한 수가 차지 않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사도행전 1장 26절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배신하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다시 충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명의 제자가 다시금 채워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수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수가 차졌을 때, 채워졌을 때 내가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기 전까지는 한 사람이라도 비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다시 부활시키는 이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면에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땅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올라가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따라 올라간다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 맡긴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오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모여서 하늘나라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수에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양자의 특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민수기 26장 62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라. 얘네는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준 특권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양자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모든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양자가 된 사람에게 먼저 두려움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 우리도 어릴 때 무서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어디서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에게 맞거나 하면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 다치거나 하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가서 우리 애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 애부터 보호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까이 오면은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양자가 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죽음도 해됨도 질병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실패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못 일으켜줄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못 채워줄, 회복시키지 못할 손해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권이죠. 이사야서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수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들아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양자된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뭐니 해도 머니, 즉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상속자, 이 우주를 만들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단물만 빨아먹겠다, 빨대 꽂아서 좋은 꿀만 빨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자가 되질 못해요. 양자가 돼도 끊겨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상속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믿음,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 큰형이 아픈데, 내 큰형이 힘들어하는데 찾아가 보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이런 게 무슨 동생이에요? 자격이 없는 거죠. 양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온갖 약속을 주신다.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양자됨, 영광, 약속, 율법의 수혜자, 예배, 약속,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양자되게 하신 우리를 불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구한 특권을 주신다. 어떤 것일까요? 민수기 18장 11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다. 우리에게 영구한 음식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과 이런 모든 기쁨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영구한 특권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양자로 삼으십니까? 양자 되기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 고대하는 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상속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면서 뭐 난처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아유 내가 이렇게 뭐 헌신하고 있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권 속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다,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의롭게,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잘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양자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35강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